오늘 하나님 꿈을 주시는 분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트리 사러, 크리스마스 트리 사러, 그리고 또 장식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서 딱 그게 시점이더라고요.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딱 지나가면 그다음 뭐 허수아비 같은 거 있고 뭐 펌킨 이런 거 갖다 놓고 사람들 그러다가 싹 나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쫙 나오는데 한 달간이더라고요.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이나 추운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뭐 3월, 4월까지 그대로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딱 이제 신년이 시작되면서 이게 딱 다 철수를 하고, 제가 홈디포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가고 안 팔린 거, 또 누가 반납한 거 이런 거를 다 이 절단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갈아엎어 버리더라고요. 그 조그만 전나무 이런 나무들을 다 크리스마스 트리 팔려고 했던 거고 몇백 불씩 하는 건데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뭐 벌써 밑둥을 자른 거니까 다 파쇄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걸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한참 볼 때 한 달 동안은 너무너무 빛도 있고 영광스럽고 막 그 끝에 다윗의 별도 꼭대기에다 딱 갖다 놓고 너무 주변을 환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또 우리를 즐겁게 해주던 이 데코레이션도 수명을 다하니까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수명을 다하면 파쇄기에 또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죠. 그런데 이 꿈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이 꿈은 영원토록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인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궁극적인 꿈,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꿈은 무엇일까?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열심히 꿈을 꾸고 살았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쭉 지났는데 와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건 꿈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노하우보다, 인생에서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건 know where, 어디로 가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하우만 열심히 갈고 닦고 돈 버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처세술을 많이 배웠는데 방향 없이 그냥 여기저기 휘둘려 다니기만 하고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게 know where, 우리는 지금 어디를 목적지를 삼아서 어느 곳을 향해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노하우도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일전에 수요예배 때 인용했던 이야기 같은데 너무 본문의 내용과 맞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예화를 좀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MBA 출신 사업가가 멕시코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휴가를 떠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어부한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생선을 가득 잡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유, 아저씨 그거 잡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유, 많이 안 걸렸다. 그러면 아유, 그 수입은 어느 정도나, 그 고기 잡아서 사시면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아유, 그건 뭐 우리 가족 먹고 남아서 친구들도 좀 나눠주고 막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시나요? 아이고, 나 뭐 낮잠도 자고 우리 마누라하고도 애들하고도 시간도 좀 보내고 저녁에는 동네 가서 친구들하고 한잔 하고 또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놀고 지내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업가가 웃으면서 아유,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잡은 물고기를 그렇게 도매로 넘기지 말고 그 공장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그걸 다 프로세싱을 하면 통조림 만들 수 있어요. 그 통조림 만들면 상하지 않으니까 멕시코 곳곳에 팔고 또 해외로 수출도 할 수 있어요. 오,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한 15년에서 한 20년 고생하면 판로도 열리고 돈도 좀 많이 벌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아, 미국이냐? 이제 사업가가 자신 있는 표정으로 그 다음엔 회사에 주식을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자본금을 모아서 이 통조림 공장을 더 크게 만들면 떼돈 벌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몇백만 불, 몇백만 달러를, 수백만 달러를 30년도 안 돼서 다 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 70좀 넘어서 은퇴하셔가지고요, 작은 바닷가 근처에 집 하나 짓고
낮잠도 좀 자고 아이들하고 아내하고도 좀 놀고 저녁에 마을에 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도 하시고 기타도 치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 이 양반아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욕망을 쫓아 달리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디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운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힘주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는 좋지만 돌고 돌아오는 것은 남는 게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남음이 있는 것은 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꿈으로서 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히 가치가 남는 것, 이게 더 좋은 꿈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이 참으로 가치로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의 세계에 초대를 받은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죠. 출애굽기 3장 첫 번째 장면인데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요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내용의 핵심을 딱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나도 몰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거기서 내려갔다가 결국은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수백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물론 내려가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도 아셨고요. 아브라함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도 이미 더 이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을 때 그 근심을 다 하시고 나서 엄청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엄청난 일은 무엇인가? 아기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응애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아기 하나 딱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나일강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생명싸게 쌓여져서 흘려보내지다가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자그마치 80년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80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한 가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나서 80년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8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뭐 생각도 못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앞으로 80년 뒤에 전기자동차가 엄청 인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투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80년을 하나님은 한 마음 한 계획을 가지고 그 전에 다 준비하셔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완벽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 쫙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스케일이나 방법이나 어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자꾸 가늠하고 제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를 한참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개인의 역사, 온 인류 역사, 나라들의 흥망성쇠, 개인의 역사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섭리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거친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굉장히 거친 버전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Dream giver, God the dream giver.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꿈을 주세요.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꿈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꿈.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꿈은요, 자기의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순수한 꿈이라기보다는 야망에 가까워요.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꿈에 인간이 만들어낸 꿈, 인간의 야망의 특징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딛고 일어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해요. 나의 것을, 내 것을 더 주장해야 되고, 나를 더 위에다 세워놓고 빼앗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내 것을 키워나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초를 우리가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면서 하늘에 이르려 하고 그 명예를 뒤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인간들의 허탄한 꿈, 그 종합체였던 바벨탑 만들다가 모두 다 깨어지고 말았죠. 주님이 다 흩어버리고 말았죠. 인류 역사의 여러 버전으로 반복이 됩니다. 약자들의 희생 위에 거대한 독점 기업을 만들어서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 혹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든지 거대한 제국을, 몽골 제국을 만들지, 독일이 제국을 만들지, 일본이 제국을 만들든지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국경을 확대시키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와 힘을, 무력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들을 그 발 아래 두려고 했던 많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우리 민족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개인의 차원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꿈과 성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야망이 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옆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친척들이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 있고요. 함께 일하는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야망을 불태우면서 뭔가를 이루고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을 밟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찾아오고요, 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꿈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큰 차이는요, 이것을 이루는 길에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거나 누구 것을 빼앗거나 착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친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쉬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 다른 이가 열매를 누리게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방식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학대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텐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내라.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라 라고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그 꿈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드디어 내 때가 왔도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80 노인이에요. 옛날에 그랬다라면 한번 해볼까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왕자의 신분이었고 아직도 건강했고 혈기가 넘쳐났을 때는 한번 해볼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누군데? 라는 이야기를 곧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은 매우 거친 꿈이에요. 쉬운 꿈이 아니에요. 이 험로가 예상이 되는, 그 난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꿈이죠. 요셉도 처음 그가 하늘부터 그 진짜 꿈, 말 그대로 진짜 밤에 꾸는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할 때,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할 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노예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갇혀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 얘기를 아시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어요. 그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망해가는 이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직접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 망한다. 그런데 누가 내 조국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네 망할 거니까 망할 거 받아들여라 라는 걸 매국노 소리 듣고 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다니면서 매국노 소리 듣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은 항상 글로리오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목적은, 마지막의 목적지는 정말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너무나 때로는 수치스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내가 주의 입으로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회복에 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시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참아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망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 회복시킬 거다,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12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거의 2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그랬다고 해요. 2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하나씩 시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벼슬을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뭔가 뽀대도 나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도 줄 수 있고, 내 고생이 바로 3년만 고생하면 지금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만 고생하면 야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다 생각을 했지만 웬걸 한 명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님을 마리아를 모시는데 100세까지 살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아주 끔찍하게 껍질이 벗겨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뜨거운 물에 던져 죽고, 오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다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에게 꿈을 줬을 때 그런 미래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은 거친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거친 꿈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 박해와 핍박이 예상되는 그런 길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꽃길만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꽃길을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꿈을 주시며 그 꿈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냥 끝까지 글로리어스한 영광스러운 그런 꽃길이 아니라 거친 길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야 될 그런 길이죠. 그래서 그 길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힘들겠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모세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거, 황당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가리까? 이 정말 앞으로의 이 험한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인범으로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갔다가 바로에게 잡혀서 문초를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왕 앞에 갔는데 내가 너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내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과거에는 기고만장했지만 80세가 된 모세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보낸 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는요, 받아들이는 자는 이 거친 꿈을 받아들일 때 내가 마음이 두렵지만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 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씨를 보시면 사과 씨 안에 사과가 얼마나 담겨져 있을까요? 사과 씨에 사과 씨 안에는 까먹어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씨 안에는
무한한 사과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심으면, 태초에 그랬지 않겠어요? 하나를 딱 심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사과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가고 가지가 나고 사과가 열매가 열리죠. 그걸 또 따면 또 다른 사과가 심겨지게 된 거죠. 그 최초의 사과 씨앗에서부터 카운트레스 수없는 사과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적절한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씨가 딱 습도와 온도가 맞아들으면 그때부터 발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몇 사람이나 태어날 가능성이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도 보면은 허리에서 나타났다. 아직 그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있었던 인류는 얼마나 됐을까?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합쳐짐으로 하나님께서 수정란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인류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하셨어요. 그 수많은 컴비네이션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어떤 씨앗이 딱 적절한 때에 환경과 조건에 맞아떨어지면 그 예비된 인생이 엄청난 잠재력을 꽃피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잠재력으로 남아있지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어느 한 시기에, 어느 역사의 시기에 어떤 환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건과 환경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놀라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장점과 단점과 재능과 기질과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장소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세나 엘리야나 무슨 다윗이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커다란 퍼즐 안에, 그림 안에, 피스 안에 우리는 다 퍼즐 안에 한 피스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 피스가 빠지면 이 그림은 어글리해지는 거예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 어린아기, 영아라도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것이 실수로 태어났던 뭐 어떻게 됐든 사람은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요. 혹은 때로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 주세요.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걸 꼭 이루고 마시는 분이세요. 해보다가 얘 안 되네, 이번 판은 안 되네, 잘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자에게 전능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전능자,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아멘. 요셉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전능자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그 메커니즘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37, 38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종자 씨앗의 그 형체, 나중에 큰 성체의 모습을 그 종자 안에 이미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씨앗 안에 그것을 담아 놓으셔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열매 가지가 자라게 되면 큰 형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형체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애들이 다 그러대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선생님이 그치, 애들이 좀 내가 잘 가르쳤어 애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은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고 뭘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5학년 아이가 3학년 아이가 딱 손들더니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씨앗이 그냥 뿌려지고 하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워킹하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나를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그 씨앗으로 받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품을 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예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이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꾼 꿈은, 야망은 남을 짓밟고 일어나고 내 성벽을 이루고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는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희생할 때 그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남들이 따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꿈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생겨나고 그 꿈을 이뤘다 하더라도요, 그 꿈의 유효 기간은 지극히 짧아요. 그 만족도가 매우 짧아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가면은요, 그 꼭대기에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간대요. 그것도 막 20분, 30분 막 단체 사진 찍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찍고 내려와도 해지기 전에 내려오기가 어렵대요. 내려오다가 막 20분, 30분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내려오는 길에 산소 떨어지고 얼어서 동사에서 죽는 사람, 조난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세르파들은 너무 잘 알아서 빨리빨리 찍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찍어야 된대요. 그거 요만큼밖에 안 돼, 꼭대기가 정상이.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다음 순서 다음 하고도 빨리 내려가자. 그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잠깐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꼭대기에 깃발 꽂고 오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이에요. 끝없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짧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그 걸음, 여정, 그리고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 좀 긴 부분인데요, 저하고 빠르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정말 다 해봤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가 사업도 크게 해봤고, 집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일궈봤고, 텃밭도 지어봤고, 동산, 과수원, 뭐 각종 과실도 다 심어봤어요. 물도 주고요. 못도 연못도 팠대요. 남녀노부 종들도 많이, 직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떼, 양떼도 누구보다 많이 있었고요. 은과 금, 뭐 보배 이런 거 다 쌓아놓고 처첩을 1000명이나 뒀다고 했죠. 이같이 창성하였고 지혜도 많고 똑똑했고요. 뭐 눈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 걸 다 해봤는데 그가 해본 사람의 결론이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아보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것이 무익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 꿈, 새롭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꿈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출세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게 아니고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고 그 다음 what? 하고 물어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건강해져서 그렇게 많이 소유해서 돈, 명예를 얻어서 그렇게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했을 때 그리고 그냥 돌아오지 뭐 라고 말하면 이거는 돌고 도는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감히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희생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가치가 남는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꿈꾸고 계획하는 일이 과연 영원히 가치가 남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매십시다. 단단히 각오하십시다. 그냥 편안하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아가지 말고 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면 어떤 길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들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으로 돌보고 감동을 끼침으로 구원하는 그 귀한 꿈을 함께 꾸고 실천할 수 있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